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던 교회죠. 이 배경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내용이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가 가르쳤던 사람도 있었고 게바에게 배움을 받았다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예수님 그리스도 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이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다투었는지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로 그때 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충성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신실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겠다. 이것은 단지 이 말씀만 똑 떼어 넣어서 읽으면 안 되고요. 보통 이 설교할 때 이 본문만 딱 떼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교회 내에 엄청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바로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지키기가 왜 어려운가? 사람들 안에 판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판단 저런 판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도 나조차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어느 누구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서로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판단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판단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6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본을 보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서로 교만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다 내가 알고 있는 양 판단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죠. 그것을 7절과 8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칭찬이 아닙니다. 어찌해서 너희가 왕의 모습으로 서 있어서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희가 참 배부른 사람처럼 왕이 되었구나. 내가 차라리 같이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아주 낮은 자리에 밀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약한 존재로 때로는 사람들한테 헐벗고 맞고 줄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왜 왕같이 되었느냐? 왕같이 되어서 되게 좋은가?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서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 있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자 내 자녀로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바울의 꾸중에는 편지 중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자세인데요. 무엇인가 지적을 할 때 고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진짜 꾸중을 위하긴 꾸중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로서 이것이 수정되어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실 텐데요. 누구를 대할 때라도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가기를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과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온전하게 오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 가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과연 어떤 의미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앞에 나온 이야기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배경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교인들이 왕처럼 되어서 다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으니 그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죠. 그러면 1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왕처럼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잘못된 것을 다 알고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분쟁을 그치고 교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있던 노회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노회 중에 제일 시끄러운 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계속해서 언론에 타고 있는데요. 명성교회가 속한 노회입니다. 이번에도 노회가 파행이 돼서 끝까지 진행이 되긴 됐는데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그래서 그 노회 다녀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거나 교회에 혹독한 핍박이 일어나면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믿음에 있어서 누가 너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치거나 믿음 생활을 방해하면 오히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더 기도의 자리로 오고 오히려 내가 더 말씀을 보고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고 하는 것처럼 늘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신앙의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신실성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에 신실함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거나 누가 비난하는 것들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놀랍고 위대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딛고 서고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견고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이기기도 하고 100년, 200년이 흘러가면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한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은 늘 교회가 당하는 직면한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내 안에 막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이것을 딛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은 바에 구할 것이 신실함이라고 했는데 이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말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고 정말 겸손한 믿음,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바알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때로는 낮아지고 어려움과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이 길을 잘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저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